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그 야고보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전엔 어떠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쫓아와서 야, 정신 차리라고 집에 오라고 네, 잡으러 왔었던 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원래 가족들이 지지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체로 목회자 자녀들이 잘못 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랑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네, 그것처럼 야고보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후에 변화되어서 이렇게 야고보서까지 쓴 믿음의 사람이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둥적인 역할을 했던 네, 베드로와 함께 네,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수신자는 바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그 편지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엇을 기쁘게 여기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뭘까요?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 절망의 순간들,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험을 보면서 막 또 찾아보고 막 공부하게 되죠. 즉 시험은 사실은 우리를 물론 평가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잘 지르는가?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시 재정립하고 또한 그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시험의 참된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결국에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나요? 없죠. 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좋아가지고 막 해벌레 막 좋아하는 어려울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네,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나요? 네. 죄송해요. 좀 험한 말 좀 쓸게요. 미친 사람이 그렇죠? 네. 우리 어렸을 적에 선영이네는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 시골에 살아서 막 비만 오면 좀 정신이 좀 해벌쭉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그 시대 당시에는 뭐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정신적으로 좀 아픈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우리 막 살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일 있어도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죠. 주변의 사람은 괴롭겠지만 그 사람만큼은 네. 즉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께요. 예수님께 미쳐 있으면 표현이 막 좋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아직도 기뻐는 못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막 좋은 일들이 있으면 막 무서워해요. 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 처음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다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런가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기도해도 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기도도 안 했는데도 막 들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 예전에 사역할 때 막 너무 힘들다, 바나나 먹고 싶다, 막 그냥 혼자 속으로 이야기했는데 성도님이 갑자기 바나나 갖다 주시고, 아니 진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막 우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이걸로 위로를 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네, 요즘에 좀 그런 일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무섭긴 한데, 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쳐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신뢰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인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 하면 안 미쳐서 문제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믿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냥 적당히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인내하래요. 그리하여 그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진짜 어려워요. 더욱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인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알아서 어련히 자랄 텐데, 근데 그걸 못 참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를 이루지 못함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잔소리를 벌써 반성하게 되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인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우리들에게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시험을 통하여 맺게 되는 열매, 즉 그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하나님 시험을 이기기 위한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때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뭐 용돈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어렸을 때도 용돈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했을 때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혼나고 안 줄 거 아니까. 네. 그래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네, 이야기를 꺼내고 어김없이 네, 혼나고 네, 빈손으로.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되게 못 살았는데, 네, 진짜 어렵게 못 살았는데, 근데 부족하다고 느끼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님의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께서 주실 거라고 신뢰하고 이야기한다면 네, 의심하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안 줄 수 있으니까 내가 플랜 B로 다른 것들을 대비해 놔야겠다. 이거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처럼 안 줄 거 아니니까 어차피. 네, 사실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또한, 나의 방법 또한 이거 뭐예요? 전문 용어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게 바로 두 마음이 품는 것,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의심을 가지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믿는 게 쉬우면 참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명령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은 얼마나 다양한지요.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얼마나 복잡한지 다 풀어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나 뒤엉켜 있는지 우리가 도저히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시험과 어려움, 고통과 고난들인 것 같아요.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에 역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예요. 왜요? 굳이 사지 않더라도 고생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들은 조바심 나셔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 임마, 너 고생 좀 해서 좀 성장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굳이 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찾아와요. 네,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고생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사서도 하는 그 고생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을 잡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수많은 복잡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죠. 또한 대비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어려움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 몰아쳐 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난 것인지 도대체 이해조차 할 수가 없고요.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한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눈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마치 시험은요,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벼르고 있는 듯이 어려움은, 고난은 우리에게 달려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순식간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들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각가지의 종류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다양할지라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숙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 것처럼 시험들 속에서 견디며 인내해온 우리들을 더욱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고생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랑 만나보면 정말 달라요. 그 사람의 깊이랑. 그래서 저도 청소년 사역할 때 유독 따뜻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막 마음이 넓어서 막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그런 친구들은 잘 없고요. 그러한 애들을 잘 살펴보면요, 거의 대부분 집이 어려워요. 부모님들한테 정말 갈등이 굉장히 깊고, 그래서 지가 받고 싶은 사랑을 막 친구들한테 베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로할 때 진짜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너가 아파봤기 때문에 너는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즉, 우리가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성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간구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이 곧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순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즉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이지만요,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동일한 신앙,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는 믿음의 형제들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시대와 동일하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음을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위협과 도전의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말이죠.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그 시대 당시의 교회들이 받았던 핍박과 같이요, 외적인 시험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존재했던 거짓 교훈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파당, 편가르기,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죠. 편가르기.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시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나아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이 겪게 되는 악한 생각과 나쁜 동기들에 의하여 이끌리는 유혹들도, 그렇죠,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수많은 일들도 시험들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은 우리의 안과 밖,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험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이토록 여러 가지 시험을 본문은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한다는 게 뭔가요? 네,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닥쳐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험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와 사면초가와 같이 우리를 에워싸 마치 우리를 둘러싸고 포위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갖가지 종류의 위협적인 시험이 인생이 망가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시험이 우리들의 앞길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저절로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럼에도 야고보는 시험을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온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부족함이 없이 전적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으로 인하여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마치 금이나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녹여서 이게 진짜 금인가? 진짜 은인가?를 밝혀내는 것과 같이 진짜 금인지 진짜 은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즉 불과 같이 고통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지만 결국에 우리가 진짜 금인지 은인지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위를 테스트하는 연단의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어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것을 겪는 우리들에게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인내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폭풍우가 치더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과 경건을 변함없이 충실하게 지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겐 믿음이고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겠죠. 정 목사 그러면 인격이 잘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함께 이렇게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참아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내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 인내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다 오게 되는지를 말이죠. 그러한 인내는 시험의 고난을 유익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고통스러운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로 인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자세를 온전히 지니도록 우리를 연단합니다. 나아가 연단은 우리가 맺을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도 마치 생명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졌던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을 때 포기했을 수도 있죠.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견뎠더니 어떻게 됐나요? 결국 살 소망을 얻게 됐죠.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미국 갔다가 와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네, 정말 그때 지금은 좀 상담을 배워서 알겠지만 좀 우울증 거의 끝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창문 빛도 싫어서 커튼을 쳤는데도, 그때는 안마 커튼이 막 그렇게 진하지 않았거든요. 커튼을 쳤는데도 밝은 것 같아서 그때 당시 공부하던 영어 A4 용지에 있던 그 단어 막 그거 다 쪼개가지고 창문에 다 붙이고 방 속에 막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았더니 살소망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지만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도 인내인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은 그 순간도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주 작은 것이겠지만 나의 생명이라도 붙잡고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순간을, 또한 살 소망을 주시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처남에게는 선영이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것처럼요.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바로 그 시험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난의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비록 힘겨울지라도 결국 믿음으로 잘 인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유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온 모든 순간들은 우리에게 무익한 시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요? 이제 뒤따라가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모든 시간들이 무익한 시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놀라운 소망들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간증이 되는 일이요, 우리의 찬송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야고보는 더욱 힘주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인내를 이루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말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환경에 자신을 내맡기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제에 닥칠 산불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시험을 내다보며 그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발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될 그날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실 그날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인내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의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그 모든 이들은 우리를 성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숙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참아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사람 참 안 변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렇게 덩어리였던 진흙을 조물조물 만지면 점점 예쁜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시험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될지라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하나님의 손길. 시험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의 시험이 없다면요, 그 시험들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져다주는 시험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은요, 내가 열매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고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도 아니며 재산을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쁨의 비결은 그러한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항상 잘 되고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통한 연단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참된 기쁨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연단의 과정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정금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의 때 기쁨으로 인내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구든지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지각력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서 얻어낸 이런 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마음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일한 모습을 지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열매가 바로 지혜인 것이죠. 거창하고 대단한 게 열매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오늘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번 참는다. 네, 이런 게 열매예요. 몇 번 참아요? 한 번 참아요. 네. 그 다음에 화를 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한 번 참았잖아요. 끝까지 온전히 다 참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한번 주님 때문에, 또한 내가 나의 욕심을 챙길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한번 그 욕심을 뒤로 미루는 것, 그렇게 작은 일들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일들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간절히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에 의하여 더욱 확실하게 증거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후히라는 단어는 순수히, 너그럽게, 무조건, 기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조금 더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함 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꾸짖다라는 것은 비난하다, 책망하다, 나무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여기시는 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야, 너 그거 왜 구했냐? 그거 너한테 필요 없어 라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요.
야, 너 그만큼 준다고 감당이나 하겠냐? 조금만 줄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앞에는 빈부의 기천이나 높고 낮음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이미 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또 구해? 라며 멸시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의 간구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아니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후에 야고보는 간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실로 귀중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예요. 물론 권리니까 내가 부모님 내놓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예요. 지나가는 사람,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붙잡고 내가 당신 아들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세요.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반드시 주시리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려고 손 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왜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고 구하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큰 힘과 확신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의심하는 자가 얼마나 흔들리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의 환경에 의해, 또한 나 자신에 의해 흔들리고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지. 바다에 파도가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물결이 치는 것은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그 변덕스러운 바다와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자꾸 날 힘들게 해.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때에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즉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7절의 말씀처럼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의심을 떨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토록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의 시선이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실까요? 꾸짖지 아니하실까요? 네,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야, 너 왜 흔들렸냐? 야, 너 왜 못 믿었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요. 믿음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의 간구요? 믿음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약속을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바람에 요동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기를,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요? 믿음까지요. 하나님께 구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데, 그 믿지 않는 그 연약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 됩니다. 이런 기도까지는 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좀 그런데,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하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지혜,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정 목사 지금 보니까 막 못 참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오면 무슨 상황이에요? 기도 안 한 거겠죠? 네. 그냥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유미가 볼 땐 맨날 기도 안 하는 사람이겠지만, 네. 우리의 기도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주 작은 일들일지라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또한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성숙함을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고 미성숙한 부분들,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 간구함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연단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온전히 인내하며 지혜를 얻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